할렐루야. 자,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13일 월요일이고요. 또 이렇게 새벽 기도의 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또 부모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자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6절부터 25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사무엘상 12장을 다룹니다. 근데 이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12장부터 시작된 길갈에서의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사실 길갈에 왜 모였냐면 그 11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암몬 왕이 그 이스라엘 그 요단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걸어오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암몬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서 있기보다는 지방자치, 각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받은 땅에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주시고 또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이제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자체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그 지방 자치적인 제도를 띠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사를 일으키셔서 입다와 뭐 누구죠? 삼손 이런 사람들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셨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 동편에 있는데 그들을 암몬이 공격하는 이제 선전포고를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해서 늘 말하지만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면 거기는 항상 대부분은 잘 따르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실력을 보여봐, 너의 리더십을 발휘해봐 라고 하면서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울의 정치력도 사울의 그 왕도 킹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잘 치르게 되면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왕권이 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암몬이 선전포고를 했던 거는 사울의 그 킹십이 좋은 토양 위에 시작되는 그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내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서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사울이 보였던 반응들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격한 반응들이 보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소를 조각을 내죠. 그래서 그 소의 조각조각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에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돕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너희들의 운명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 협박에 가깝습니다. 협박에 가깝습니다. 사울의 사실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짧아요. 하나님께 이게 픽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세 번째 전쟁을 치르고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하나님이 박탈해 버립니다. 이렇게 짧게 끝나는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이런 그 연애 아닌 연애,
그 사울의 짧았던 일대 왕의 역사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전하면서 나눴지만 뭐가 문제였는가 라고 했을 때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무엘을 통해서 설득해 주시고 또 직접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도록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자격이다. 그래서 나의 능력의 부족, 나의 지혜와 나의 인격의 부족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시대니까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진 않았죠. 그래서 구약의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 기준이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그러므로 성서적 자격의 기준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신약의 버전으로 십자가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부족하고 나를 보면 불충분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good enough. 충분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우리는 하나님 빽이 있잖아요. 부족한 거 주님이 메울 거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자격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대관식이 열리는 미스바, 또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고 길갈로 모이지만 그의 내면에 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 자격 가운데 서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숨고 피하려 하고 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내 뜻과 내 자격, 나에게 집중하는 이것들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불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도 그가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냐라고 보면 여러분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때도 베냐민 지파를 이제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이는데 이 모인 지파 중에서 이 전쟁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지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 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11지파에 의해서 또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은 400명의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누구를 구하러 가냐면 자기들의 지파, 사사기에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전쟁하러 올 때 자기들에 대해서 칼을 뽑지 않았던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러 가는 그 전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사울이 왜 이 전쟁에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는가 라고 할 때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지만 여전히 사울은 불안합니다. 그 내면의 문제, 자격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하지만 계속 문제들이 드러나게 돼요. 초조함, 그의 초조함, 그의 불안함,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죠. 우리는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공감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란 말은 우리도 사울과 같다는 거거든요. 사울과 같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결말과도 같아요. 결국 우리 머리에 있는 왕관까지 다 박탈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 전쟁에 이르러서는 그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전쟁 좀 하거든요.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을 좀 할 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겠죠. 근데 그게 사울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왕위가 위태롭죠. 이스라엘이 위태롭죠.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마치고 사무엘은 이 불안한 왕정 제도의 시작, 억지로 왕이 된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모여서 이제 사울을 필두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쫙 하는 겁니다. 12장부터 쭉 하면서. 그러면서 내용은 되게 비슷해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있건 없건 우리가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든 신약 시대를 살아가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든 중요한 거는 stand still이에요. 가만히 서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행하셨던 과거를 묵상하고 그 과거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미래의 일들을 빅픽처를 그려가고 계신지에 대한 묵상이에요. 가만히 서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큐티고 그게 하나님과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걸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건 범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그 왕대심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정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래서 구원받는 거 너무 좋은데 그런 불안한 제도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도 있고 무기도 있고 제도와 시스템도 있는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불안함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안정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인 이유는 그들은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합니다.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너무 모범 답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선을 선택해요.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최선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면 불안한 게 있어요. 리스키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형성돼서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좋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뜨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하염없어요. 이게 플래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그 견적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불편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불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최선의 삶보다 그냥 육신이 조금 편한 그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차선이에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세컨 베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육신의 그 릴렉스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왕정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차선에 만족하는 게 있으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왕정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기도에서 하늘에서 우박과 천둥 번개가 치는 것들,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핵심 교육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왕정이든 아니든 핵심이 뭐냐? 그걸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천둥이 친다고 번개가 번쩍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차선을 구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는 돌아서지 마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든 너희가 차선을 구해서 왕정 제도에서 인간의 왕을 따라가든 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왕이 헛소리 하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소경된 자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면 왕이 헛소리할 때 너희가 그 헛된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 가운데 서라. 너희가 더 깨어있어야 된다. 이 불안한 제도, 차선적인 제도의 불안함 가운데 너희가 집단적으로 잘못될 수 있지만 깨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본질이다. 핵심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마라. 특별한 말은 아니죠. 그리고 22절 기억해라. 너희가 왕정 아래 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22절 말씀에 별표를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의 죄악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세베스로 보내고 회피했던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택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요. 순서를 약간 바꿀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쭉 이어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구하는 최선을 선택하기보다 뭔가의 타협점을 찾고 차선을 쫓아가는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을 지키는 하프텀을 향하여 자녀들을 돌보는 어미와 아비들과 모든 열방의 가정들,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격되어 주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인차지 되어져서 풀리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 아멘.